샬롬, 고난주간에 은혜숲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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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피로 살았네. 그 피로 살았네.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손길을 통하여 동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으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정작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것은 흠 많고 욕심 많고 이기적인 저희들인데 저희를 대신하여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신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았다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빠져 죄 속에 살아가며 주님을 외면하고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부터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저희를 통하여 세상의 시선이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병세로부터 우리 은혜숲 식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안정되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교우에게는 버틸 힘을 주시옵시고 치료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계층을 지켜주시고 확진자들이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시고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자녀들이 가정에서 학업을 잘 수행하고 특히 이번 주부터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작하는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민규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잘 유지해서 원하는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민규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엄마 아빠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를 위해 말씀으로 목양하시는 두 분 목사님과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세 분 장로님과 권사님,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특히 한 권사님, 주님 사랑 안에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은혜숲교회가 주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덕균 김선미 선교사 가정과 해외에서 생활하는 우리 은혜숲교우들과 군에 있는 형제와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날개 아래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상으로 반주로 봉사하시는 집사님, 주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한 주일날 오늘 영상이지만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함께 영상 앞에 모이신 성도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다 같이 마음의 하트를 그리면서 서로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몇 가지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 4월 12일 주일 예배는 추후에 온라인 등 진행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 영상을 우리 목사님들께서 제작하셔서 올려드릴 텐데 새벽 6시가 꼭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 본인들이 편하신 시간, 여러분들께서 편한 시간에 함께 고난주간에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도 광고는 드렸지만 저희가 그 성경 필사 노트에 대해서 4월부터 우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각 개인별로 필사를 하시게 될 텐데 교회에 언제든지 오셔서 4권에 5,500원입니다. 오셔가지고 구입하셔서 필사를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영상 슬기로운 갑방상알이라는 것을 보시고 성경 봉독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왕창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날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 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걱정 마 언제나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정말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 같지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약속해 힘들 때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소리 나는데? 마가복음 14장 27절에 3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자 정민이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때 그러면 안 됐는데 나 같은 놈은 천벌을 받아 마땅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누구세요? 은혜숲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군요. 제가 왜 이렇게 울고 있냐고요? 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저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됐었는데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제가 누굽니까? 저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항상 예수님 옆을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의 수제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모른다,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제가 예수님을 모른다,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해버렸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 이거 믿어주세요. 이건 진짜예요. 저도 모르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해버린 거라고요.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바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중말고라는 자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었는데 저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게 뽑은 칼을 다시 집어넣으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로마 군인들이 순식간에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너무 겁이 났어요.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멀리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멀리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들로 끌고 가길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저를 보고선 예수님과 한패라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저도 끌려갈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그만 저도 모르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당신도 예수와 한패 아니요?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인 거 보니 예수의 일당이구나. 저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맞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바로 나요, 나를 잡아가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만 저도 모르게 나는 그런 사람 모르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시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닭이 울어버렸어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닭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창피합니다. 너무 창피해요. 여러분들을 볼 면목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떵떵거리면서 말을 하고 항상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 다녔는데 결국에는 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 회개하려고 합니다. 평생 저의 잘못을 자책하면서 사는 것보다 지금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의 죄를, 저의 실수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걸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면 무릎 꿇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하시지도 않고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지금 예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께 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용서를 구해보세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지난주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얼굴을 잠깐 봤었는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들더라고요.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학생부 친구들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옆에 있었던 그 여인들을 발자취를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너무나도 평범해서 이렇게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회 속에서 소외받고 또 억압당하던 힘든 사람들 역시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그리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서를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 포함되고 또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유대인들을 먼저 만나시고 또 바리새인들 만나시고 종교 지도자들 손을 붙잡으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의 손을 붙잡아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으쌰으쌰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 보자 하면 너무나도 쉽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됐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조금 다른 사람들을 좀 만났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 또 이 땅 가운데서 소외되고 또 힘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김대신 목사님 설교를 통해 보셨듯이 베드로 역시 너무나도 평범한 그 당시에 어부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사람 역시 지극히 평범하고 또 그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평균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 곁에 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사실 여성들은 2000년 전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너무나도 하대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여성들이 무시받고 천대받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듯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여성들의 숫자는 세지 않고 남자들의 숫자만 센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여성들은 소외받고 또 천대받고 또 나아가서는 무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에는 여러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 야이로의 딸, 그리고 우리가 보았듯이 수로보니게 여인 역시 많은 여인들이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 그리고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그 여인들의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자들도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는 여성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마가는 이 여성들 중에서 3명의 초점을 둡니다. 살로메와 또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 이 3사람입니다. 이 살로메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기억나시죠? 자리를 달라고 했던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바로 살로메입니다. 또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이모 정도 되는 또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가족인 사람이 바로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새의 어머니 그리고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임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야고보 그리고 요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새가 오타가 아니라 요셉을 줄임말로 여세라고 합니다. 즉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에 등장하는데, 막달라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 있던 지방 이름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출신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 단순히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 전부터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이곳 가운데에, 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걸어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전에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살펴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이름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제자들을 섬겼던 모습이 이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실 때 이 여인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일하심을, 또 예수님의 이끄시는 그 가르침 속에 함께 살아가며 그들을 보살피고 섬겼던 모습들이 이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 정도 되는 살로메는 가족이라서 예수님 옆에 계속 있었던 것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같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도 가족이니까 같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예수님 옆에 서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터닝 포인트의 핵심은 예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사회에서 소외받고 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여자라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한 여성이라서 차별받고 또 서러운데, 또 귀신 들리고 또 병까지 들려서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억압당하던 그 여인들이었는데, 또 이것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바닥으로 치닫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와 주시고, 또 그렇게 억압받고 소외당하던 여인들을 찾아와 주신 그 이전만으로도 이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였을 것입니다. 신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멀리 하신 것이 아니라 신분이라는 벽을 허물어 주시고, 또 병과 귀신 들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그들을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심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심으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 자격 없는 자들이 받을 수 없는 그 선물을 받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겼고요, 늘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기 전, 그리고 고난 당하시고 못 박히는 현장, 그리고 무덤이 열리는 그 자리에 바로 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한 모습이 아니었고요, 늘 예수님 곁에, 항상 예수님 곁에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삶이 바로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역시 동일합니다. 전 지구상에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살펴주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우리를 예수님 곁으로 이끕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하고 떠나가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 그리고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멀리
멀리 떠나가는 그 제자들과 같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끝으로 또 어떤 학자가 소개한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쫓던 여인들의 그 마음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표현을 하며 예수님 곁에 있던 여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그 은혜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에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노래를 하면서 예수님 곁으로 나아가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동영상으로 계속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주님의 고난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예배 형태 또 모임을 경험하고 고난주간을 경험하는데 이번 한 주간도 각 가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다 더 의미있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역시 마가복음 10장 45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무엇보다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께서는 본인이 오신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 놓으셨습니다. 외롭고 힘든 길,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또 아들의 그 아버지에 대한 순종과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은 하나님과 아들의 사랑을 한 번 더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 옆에서 고난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베드로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실수 가운데서도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여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에 따라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풍성하게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은 은혜에 대한 인식, 은혜에 대한 자각에 있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어른들께 또 예수님의 그 고난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요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은 사실 그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가까운 데서 목격한 유일무이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공관에서 재판받을 때 요한이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은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이 유일하게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인물이었습니다. 이후 이 요한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되었고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은 인물입니다. 우리가 요한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가 사랑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무수한 메시지를 많이 전하였고 요한 하면 굉장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 같습니다. 요한은 이후에 초대교회 때 설교하면서 거의 사랑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분들이 뭐 좀 다른 얘기도 해주시면 안 되냐 하고 주제가 너무 단순하다고 불평하니까 요한은 사랑 하나면 족하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면 족하다. 이거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본래부터 정말 사랑이 충만한 사랑의 사도였던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으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우리가 불을 내리게 해서 이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인물이 바로 요한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권세 잡으실 때 한 자리 달라 그렇게 했던 인물이 바로 요한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깔도 있는 것 같고 자기에 대한 욕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요한과는 조금 이미지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하면 우리가 굉장히 곱상하고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로 생각합니다.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보면 그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요한은 거의 여인과 같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랬을까? 요한이 어떤 인물입니까?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해풍을 견디고 정말 산전수전 겪었던 어부가 바로 요한 아닙니까? 그 요한의 아마 그 근육은 울퉁불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락부락한 그런 바다 사나이 모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요한이 어떻게 해서 사랑의 사도로, 정말 사랑만 외치는 그런 사도로 바뀔 수 있었던가? 그의 터닝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 그것이 오늘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이런 구절들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계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척해서 이렇게 봤던 그 요한의 그 삶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기회 주심, 예수님께서 그를 믿어주시는 이런 과정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를 보면 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현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며 그 십자가 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떠오르는 생각은 왜 그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왜 그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극한 고난, 정말 보기 힘든 처참한 그런 광경 가운데 그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 완전히 거꾸러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아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정작 자신의 아들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면서 그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고백을 남기게 되었고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 고난, 그 주님의 아파하심, 그 극한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을 보면서 그는 그 가운데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주님의 고난은 당연히 우리를 위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주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주님의 고난 옆에 있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 고난을 옆에서 목도하고 극한 아픔을 목도하게 될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그 위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주님의 고난을 옆에서 함께 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변화,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의 요한에 대한 태도입니다. 요한이 거칠고 성깔도 있고 자기 욕심도 있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우레의 아들 아닙니까? 천둥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숙하고 정말 거친 이 요한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가까이서 우리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그를 향하여서 인내하시고 그를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들어갔었고 변화산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갔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세 제자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그 고뇌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시면서 내 어머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요한이 바로 이제부터는 당신의 아들 노릇을 할 것이다.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 인정해 주는 것, 믿어주는 것, 이런 책임감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끝까지 모셨습니다. 지금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 가면 성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성요한 교회는 이제 터만 남아있지만 여기서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끝까지 함께 지냈던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 사람이 그 극한 상황 속에서 변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 선생님의 인내, 믿어줌, 아껴줌, 기다려줌, 인정해줌, 책임감을 주고 고난을 위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요한은 변화될 수 있었고 요한은 그 이후에 사랑의 사도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요한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의 고난의 자리 같이 있기가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킴으로 그는 변화될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끝까지 인내하시고 믿어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는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원동력은 따라서 오늘 이 요한의 모습을 볼 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그 고난을 가까이 함,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쥐고 십자가 옆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십자가의 비결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의 믿어주심과 인내,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압도적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이런 또 압도적인 주님의 사랑이 희미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님의 십자가. 이것이 너무 아프고 처참하고 옆에서 보기가 쉽지 않지만은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맞닥뜨릴 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를 우리 삶에 되새기게 되고 주님의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주님처럼 사람들을 믿고 인내하고 인정하고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을 바꾸는 일들에 얼마나 쓰임을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발장이 도둑질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회를 줬던 한 주교 때문에 장발장의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그 이후에 사랑의 삶이 되었던 것처럼 많은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묵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누군가 한 사람의 믿어줌과 누군가 한 사람의 인내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이 나의 삶의 유일한 힘과 원동력이 될 것을 갈망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묵상하는 시간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주님의 사람에 대한 인내와 존중, 믿어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내 직장 동료들, 우리 공동체의 식구들, 여러 사람들 지금 볼 때는 좀 이해하기 힘들고 미숙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나도 그렇게 미숙한 때가 있었지만 누군가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나도 그렇게 믿어주고 신뢰함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이 주님의 고난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요한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달려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과 교만한 마음을 온전히 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신 구주 밖에는 자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해야 하지만 이 상황이니만큼 참 정말 없는 각 가정에서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따로 있지만 함께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으로 우리가 옷 입는 시간 되고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향한 요한을 향한 태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장들은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주님의 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향해 지켜주셨던 그 주님의 몸을 같이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들은 빵을 드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빵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받으셨으면 주님의 빵을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들에게 나눠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주님의 몸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아낌없이 저희들의 몸을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 24절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우리가 빵을 들고 난 다음에는 잔을 나누게 됩니다. 이 잔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런 언약의 피입니다. 이 잔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 쏟으셨던 그 주님의 피를 생각하고 그 주님의 피를 힘입어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들이 잔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또 하나님의 잔에 마실 수 없는 저희들을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마시게 하시면 또 그 잔에 동참하게 하시면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한몸된 공동체로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잔을 마시게 하시며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은혜를 기억하며 또 이 은혜가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주셔서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우리 성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연결되는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을 통한 사랑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요한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믿어주고 인내하고 기회를 주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들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그렇게 대해주셨던 주님, 또 나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이번 고난주간 동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과 신뢰와 인정과 기회를 제공함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선택하셨던 그 주님의 길을 오늘도 묵상하며 이 한 주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미한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베드로와 같이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용서의 주님을 믿으며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회개함으로 주 앞에 다시 나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주님의 은혜가 그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표현하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며 우리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요한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믿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변화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런 구체적인 실천들을 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들, 가정들 다 지켜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빨리 학교로 나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 다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군에 있는 기원이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좋은 소식들만 오가는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처럼 다른 사람 대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가정생활 잘 하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 이 사태도 진정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이 정부 당국의 방침에 협조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그렇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영상물로 올리겠습니다. 블로그에 묵상글도 올리지만 영상물도 올릴 테니까 가능하면 6시에 함께 새벽기도 하시고, 혹시 힘드시면 하루 중 어느 시간이라도 편리한 시간에 함께 새벽기도도 참여하시고 좀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한 주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